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용어 정의로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아마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용어 정의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을 포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용어 정의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제가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요일의 시간을 통해서요. 이어서 진행될 때도 있지만 예전엔 좀 이어서 제가 진행하는 그런 순번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신사도 운동 그 뿌리를 갖다가 추적하면서 진행했던 그 내용, 이렇게 한참 후에 또 올리기도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오늘 살펴볼 용어는 12번째 용어정의 시간 살펴볼 용어는 총 3가지입니다. 선포, 영성, 내적 치유라는 말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고 또한 오늘날 광범위하게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죠. 이 용어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용어들을 갖다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선포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선포라는 말, 보통은 목사의 설교를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령 예를 들면 예배 사회자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강설 제목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윤세일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지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목사의 설교를 선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자, 여러분, 선포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현대에서 선포라는 말은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말하는 선포는요,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선포를 이야기합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어떤 주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선포기도, 명령기도, 대적기도, 축사기도 운운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를 갖다가 선포라고 부릅니다. 일단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런 이단적 주장을 펼치거나 소위 말해 뉴에이지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인간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참람한 주장을 펼치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들은 기도를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게 하죠. 좀 그런 특징을 하죠.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 했잖아요. 무엇을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인격적인 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강구가 아니잖아요. 강구라는 특성은 보이지 않고 마치 주술적인 주문의 향연과 같아요. 그래서 선포나 명령이나 대적이나 축사나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와 비슷한 류고 또 그들의 배경 또한 비슷합니다. 자, 그 뿌리는 뉴에이지 사상이죠.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그런 식의 태도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는 우리 속담 중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씨를 뿌리면 그 말에 담겨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보통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 사용됩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입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가끔 가다 보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쓰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가끔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말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습니다. 진짜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제가 다음 주에는 말과 관련한 특강을 한번 올릴까 합니다. 잠언에는 말과 관련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잠언 10장 19절의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단적 주장을 하는 것들은 이제 패스하고요. 2번째로 이제 목사의 설교를 선포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 목사의 설교를 선포라고 하는 것의 이제 배경에는 반기독교학자이자 사탄의 회인 WCC 세계교회협의회 1차 총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소집되었을 때 기조연설을 했던 자였으며 심지어 그 부분에서 세계 단일 정부를 언급했던 바로 칼바르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칼바르트의 정체를 알 수 있죠. 알곡과 가라지에서 제가 이 부분을 따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칼바르트가 쓴 교회 교의학, 역시 비슷한 계통의 반기독교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몰트만이라는 자가 희망의 신학의 근거를 둔 표현이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 자, 몰트만은 그의 책을 통해서 신학을 갖다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자기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는 종말론을 갖다가 인간의 심장에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몰트만은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후에 올 도성 그것만이 이 세상의 미래상이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회는 변혁을 위하여 소명되었고 이 때문에 희망신학은 필연적으로 변혁의 신학, 혁명의 신학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일까요 이게? 자, 한마디로 몰트만의 주장은요, 교회 신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혁명을 주도해서 새로운 도성 만들자는 뜻이에요. 더럽게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도요, 별말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도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궁극적인 목적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이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짐승정부 적그리스도의 실체라고 부르죠. 이것이 바로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신학 또는 소망신학에 나타나고 있는 종말론의 실체입니다. 저도 물론 이제 이 사회를 갖다가 바르게 세우기 위한 혁명적 가치를 주장하는 정당에 몸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를 전복시키거나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세상 건설하자 이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정당이나 단체도 주장하지 못한 혁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 공정한 세상 이끌어가자는 이 가치 중심적인 메시지이지, 이 몰트만과 같은 자들이 말하는 세계 단일 정부 같은 게 아니에요. 몰트만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은 세상에 없는 여의도 큰집 주인의 초청으로 그 해당 큰집의 신학연구소에서 심포지움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하죠. 연옥소를 또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 몰트만이. 그러니까 정신나간 목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정당의 이름에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 집회 시에 막 혁명하자 막 이런 말을 갖다가 아주 남발을 해요. 일단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면면을 보게 되면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수구 꼴통적인 사고방식의 표현이라는 것. 지금은 혁명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만 넘어가겠습니다만, 혁명이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자칭 정말 우주 공간에 이 신인이라고 하는 이 허씨도 지가 만든 정당에 혁명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혁명이죠. 예. 그러니까 선포라는 말은요, 앞서 언급했던 칼바르트와 몰트만이 사용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의 영향 때문에 지금은 보편적인 강단의 설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칼바르트는 자신이 집필한 교회 교의학에서 계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칼바르트가 말하는 계시는요,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계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계시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성경을 교회 성직자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순간에 계시가 된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펼치죠. 이런 논리가 이제 몰트만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즉 선포라는 말은 반기독교적 학자들이 만든 용어다. 이 두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용어를 갖다가 교회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또 한자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그것도 참 무식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설교를 갖다가 선포라고 이야기하거나 출판 업계에서 번역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포라는 말과 아울러서 캐리그마라는 용어도 쓰죠. 신약 성경에 권위 있는 전통 사본인 스테파노스 성경에는 전도를 뜻하는 헬라어 명사 캐리그마가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퀘리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단어가 전도, 소식, 선언문, 법령, 명령, 포고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퀘리고마가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에 5번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전도, 마가복음 11장 32절에 전도, 또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전도를,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에 전파함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전도함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전파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4절 전도의 말씀이 디도서 1장 13절 전도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제네바 성경에서는 프리칭, 즉 설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목사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인 설교라고 하면 되고, 강론, 강도, 강설, 강해 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적인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전하고 공포할 때 사용했던 퀘리소가 선포의 성격을 띈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개혁신학은 반기독교적 자유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설교를 선포라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나 강론이나 강도나 강해, 강설로 표현하면 돼요. 저희 교회는 강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포라는 말을 어떤 차원에서든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선언적 성격을 띠는 가르침입니다. 자,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어 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살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큐티,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요. 영성이라는 말, 영어로는 이제 spirituality죠. 자, 굉장히 교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 신자들에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영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0중 90은요 대답 못합니다. 뭔 말이냐, 한마디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제 교부이면서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죠. 영성이란 단어를 이 사람이 썼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의미로 터툴리아누스가 그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이라는 기원을 초대 교부로부터 이제 왔다라고 찾기는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영성이라는 말 자체에 스피릿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영혼 또는 영이라는 말에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사용되는 영성이라는 말의 출처는 로마교회 바티칸 공회와 세계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유행된 겁니다. 제2차 바티칸 회의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에 속한 자유주의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이 영성이라는 말을 정통을 표방하는 교회들이 갖다가 이제 차용해서 쓴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은 제가 이미 큐티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회원이자 스페인어로 일루미나티를 알룸브라도스라고 합니다. 이 알룸브라도스 멤버이며 마법사이자 제스위트를 창설했던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살자, 성 바돌로메 축일 대학살로 유명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쓴 영성수련이라는 이 소책자의 근거에서 유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욜라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명이에요, 지명. 로욜라 성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말입니다. 본명은 이니고 로페즈 드 레깔레입니다. 이제 레깔레가 아니 레깔데예요. 레깔. 제가 항상 레깔레라고 예전에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레깔데입니다. 1491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이 이제 구이부츠코아라는 이 로욜성에서 태어나서요. 이 로욜라라는 출신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말은 로마교 성직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던 로마교적 명칭이에요. 로마교식 명칭. 이 인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이 사탄과의 접신, 즉 초혼제 영매술이라고 불리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영성으로 표현한 거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말한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사탄입니다. 하느님이잖아요.
영성이라는 이 주제가 결국은 뉴에이지 사상과 접목이 되면서 현대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내에 침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론다 번의 시크릿 같은 책이 바로 같은 형태의 영성과 관련한 사상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개혁교회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면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 영성이라는 말이 퍼져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의미의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 용어가 보편화된 것은 분명한 기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영성이라는 말이 그릇된 목회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사용할 때는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죠. 여러분 일본의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에 보면은 스카우터라는 이제 전투력 측정 장비가 있어요. 눈에다가 차는 건데 이 스카우터로 전투력을 측정하는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이 마치 영적인 능력, 전투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을 하니까 영성이 뛰어나다, 영성이 별로다, 영성이 높다, 영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영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출처도 모르고 설명도 못하는 인간들이 영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원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요. 따라서 거기 나오는 스피릿은 성령님이나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용어 정의를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적 기독교회는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툭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어떤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갑자기 갑툭 튀어난 것들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나마 영성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이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개혁교회의 표현은 무엇일까? 정통의 표현은 무엇일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드레스케이아라는 말, 이 경건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종교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 및 신앙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아울러 유세베이아 또는 유세보스라는 말도 있어요. 유세베이아는 신약 성경에서 15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도 있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경건의 비밀에 있어서의 경건도 유세베이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유세보스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울러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을 놔두고 왜 영성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학자들이나 이 목사들이 바르게 용어를 써야 성도들도 바른 교훈을 따라서 허탄한 것을 멀리할 수 있을 텐데 용어부터 소위 말하면 사쿠라 용어를 쓰고 있으니 그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마귀로부터 그 출처를 가지고 있는 용어를 쓰면서도 마음에 걸림이나 찔림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와 관련한 분명한 말씀 줘 계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전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명칭을 쓰는 단체에 멀리하십시오. 믿고 걸으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걸어라. 걸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 즉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활하시는 그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용어입니다. 내적 치유입니다. 자, 내적 치유가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잡다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죠? 자, 내적 치유는요, 영성이란 말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에다가 내적 치유를 갖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내적 치유라는 말이 아주 교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제가 영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또한 사탄의 사상이에요. 내적 치유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어떤 형태들이 이제 취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내적 치유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가 정말로 문제다라고 납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도 전공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입니다. 칼 융. 정식 명칭은 칼 구스타프 융이죠.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부도 프리메이슨, 그랜드 마스터였고요. 조상 중에는 장미 십자 멤버가 있었을 정도니까 이 집안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칼 융의 사상을 보면은 아주 짬뽕입니다. 혼합입니다. 완전히 혼합인데 어떤 게 혼합이냐? 모든 종교를 아우르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아주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일루미나티의 사상, 그리고 상징, 뉴에이지, 연금술, 점성술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가 가난한 스위스 시골 개혁교회 목사고 엄마가 부유한 스위스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인데 알려지기로는 15살 때, 15살이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정도잖아요. 성찬식을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부터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싹수가 굉장히 노랬던 인물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칼 융보다 이제 사실은 더 유명한 인물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 칼 융이 기독교 심리학의 원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영적 매인과 같은 소리입니다. 칼 융의 스승이 프로이드예요. 둘은 또 라이벌이기도 했고요. 그도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프로이드도. 프로이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칼 구스타프 융이 죽기 직전에 남긴 책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바로 죽은 자를 위한 7가지 설교 또는 설법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내놓을 때는 자기 이름을 숨기고 내놨지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썼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공개됐던 거에 바로 죽은 자를 위한 7가지 설법. 제목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비스럽죠. 제목 그대로 죽은 자와 대화하는 법, 초월 명상하는 법, 투시력, 공간 이동, 마인드 컨트롤, 최면술, 초능력, 텔레파시, 공중부양 다 사탄 숭배자들이 한 뉴에이지 사상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진짜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사탄판이 돼가고 있는지를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칼 융의 이론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요즘 그토록 유행하는 MBTI 성격 유형 분석이라고 부르죠. 제가요 20대 때 정말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했어요. 한 10여 년. 그러다가 갑자기 난리예요. 지금 열풍이 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돌고 도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또다시 퍼뜨리는 것인지, 저는 퍼뜨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심지어 회사 이력서에 MBTI 성향을 적으라는 회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니까 엄청나죠. 이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갖다가 토대로 캐서린 브릭스와 그에 따라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모녀가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MBTI가. 칼 융이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어떤 부류로 나눴냐? 인식자와 판단자. 그런데 이 인식자를 갖다가 사실 둘로 나눠가지고 감각 선호자와 직관 선호자로 나누고, 이 판단자도 또 이제 나눠가지고 사고 선호자와 감정 선호자로 또 나눠요. 이렇게 나온 이제 4개의 유형이 나왔잖아요. 이걸 각각 태도에 따라 나누는데 내향성과 외향성인 거예요. 이게 영어 약자로 내향성은 I, 외향성은 E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형이 총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이어 브릭스 모녀라고 이제 약칭을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심리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서 쌍을 맞춰가지고 16개의 유형으로 더 나누었어요, 이걸. 그래서
검사 기법과 통계 분석 기법을 도입하려고 필라델피아의 은행 인사 담당이었던 에드워드 헤이라는 사람과 함께 MBTI 검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16개 유형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유형 판단인데요. 이것이 그냥 심리 검사의 하나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행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민감하잖아요. 저는 이걸 갖다 굉장히 저열한 민족성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혈액형 굉장히 관심 많은데 전 세계에서 혈액형 관심 많은 건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혈액형이 뭐냐 묻고 그것에 따라서 궁합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격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짓거리. 띠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마요. 띠가 알면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사실 혈액형이나 심리 테스트는 집단 체면이에요. 그잖아요. A형이 소심하다 그럼 소심한 대로 그냥 집단 체면에 가는 거. B형은 좀 그렇다. AB형은 사이코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사실상 혈액형이나 심리 테스트는 집단 체면이다. MBTI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사탄주의자로부터 나온 이 이론과 기법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교회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응? 그 자체로요, 진짜로 아무 분별력이 없는 짓거리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회 성장학과 관련해가지고, 그 성장학이 한 사람 교수님만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팀 티칭 과목이었어요. 3명의 교수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가 신대원 와가지고 MBTI 유형검사를 하는 거예요. 미친 인간이. 그런 것들이 목사가 아니죠. 진짜 목사가 아니죠.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매가 진짜 웃겨요. 그 사람 다음으로 또 이제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했던 사람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요, 한참 그 수업 때 그 목사를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 옆에 짝꿍 목사님들 다른 거 하더라고요. 칼 융에 의한 내적 치유는 다분히 사탄으로부터 나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성술이라든지 타로점이라든지 12간지, 성향, 궁합, 사주, 팔자, 혈액형, MBTI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고대의 사탄주의와 현대의 사탄주의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게 신지학이에요, 신지학. 뉴에이지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향, 기질, 사고방식 운운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유행하도록 집단 체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어떤 대적자들이 만든 이론들을 가지고 자기 체면 걸고 치료받으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인 거죠. 목사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주도한다? 통탄할 일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한다고요?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이 혼란하고 복잡한 이유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신자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많은 것도 왜 그렇습니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일도 흔하지는 않지만 덜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욥이 그랬고,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만 보니까 요셉이 그 과정을 안 보죠. 거지로 평생을 살았던 나사로 성도, 거의 진짜 절정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사도들의 삶과 최후를 보십시오. 평탄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잘 섬겼지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현실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그런데 해결을 하려고만 아주 발버둥을 치고 해결을 못하는 모습들. 십수년을 아니 거의 일생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공고하고 넘어지고 반복해도 진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한탄스럽죠. 복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진리에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그 입술에만 존재하니까 그래요. 평안과 기쁨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져도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발버둥만 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해결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적 치유니 심리 치료니 이런 심 테스트니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허탄한 것들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 미친놈을 더 만들어 버린다 이겁니다. 어? 정신과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늘어나서 정신과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정신과가 늘어나서 정신병자가 늘어날 걸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 마음을 공부하면 무슨 마음이 평온해진답니까? 아휴, 응? 이 참된 평안과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응?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개혁교의 신앙,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자체로 자유한 겁니다. 참된 교리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쁘죠. 평안하죠. 무슨 다른 치료제가 필요합니까? 참된 신앙 노선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허탄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오로지 바른 신앙의 확립을 위한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용어정의 12번째 시간에는 선포라는 말, 영성이라는 말, 내적 치유라는 말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살펴봤어요. 다음번 용어정의 시간에 또 다룰 용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용어정의 시간은 금방 또 빨리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용어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